저는 지난 한 주간 어떤 분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잊을 수 없어서 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대화냐면, 믿어도 잘 되고,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해도 잘 되고, 그리고 또 불신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되고, 그런데 또 안 되는 것도 믿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기도를 안 하는데도 잘 되는데 또 잘못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도 잘 되고 안 되는 것 같고, 또 안 믿고 제대로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잘 되고,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또다시 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거짓말과 그리고 속임수로 정말 우리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는 않나, 그리고 더 나쁜 짓을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지를 않나,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당신은 그게 너무 괴롭대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그런 나 같은 사람들이 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구나, 많이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이제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참, 믿어도 잘 되고 믿어도 잘 못될 수도 있고, 기도를 해도 잘 되고 기도를 안 해도 잘 못될 수도 있는데, 또 세상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잘 된다 못 된다는 기준이 여러분들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있겠지만은, 지극히 이 사람들이, 저는 육적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정신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 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믿음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상관관계가 없어요. 이쯤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내가 잘 되고 못 되고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 것 같고 못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믿으면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그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랑 함께 나의 자녀로서 살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믿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느냐? 사실은 믿고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초상식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면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참고 견디며 또 힘도 없고 무기력한 내 자신 앞에 무너지곤 하죠.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상속받은 자로서 다시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때로는 너 힘든 거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는 거지, 기적 그 자체를 나타내고서 이렇게 우리는 항상 교회를 다니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필요하면 기적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옆에서 격려하고 힘을 줘요. 근데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을 때는 홍해바다 앞에서는 홍해를 가르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38년 된 병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다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런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보여주려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치유하심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입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때로는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의 상식임을 믿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실 때, 병을 고칠 때, 귀신이 나갈 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시되 사람 가운데서 1절에 사람 가운데 지으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운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도 사실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듣고 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어야 하는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어찌됐든 간에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장로님, 그리고 우리 또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 이 일꾼들 세우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또 4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세우심을 입은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셨다는 걸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5절 6절에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봤을 때 때로는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거를 깨닫는, 그래서 삶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삶에 여러분들 이상하게 궁금하고 또 문제가 되는 일들, 그런 문제를 답을 가지고 해답을 얻고 돌아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7절서부터 10절까지 이제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우셨는데 이 예수님도 스스로 인간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충분히 존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갑자기 우리가 좀 어려운 이 단어는 멜기세덱 왕이라는 그 반차,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반차는 이어받았다, 계승하다 이런 소리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도 스스로 세워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고 그 다음에는 그 세우심에 받아서 순종했더니 어떤 복을 보여줬는가, 어떤 복을 누렸는가, 멜기세덱과 같은 이 왕의 이 위치에 반열에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멜기세덱을 조금 살펴보면 알겠죠. 멜기세덱은 사실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18절과 20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라져요. 근데 거기에 18장에 뭐라고 창세기 14장 18절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살렘의 왕,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해요. 근데 그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뭐냐면 이 조카 롯이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그 시대의 영웅, 아주 잔혹해요. 그렇지만 힘의 이 원리로 막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거기는 지배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인데,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이제 선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조카 롯을 이 그돌라오멜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이 당황하고 화가 났던지 318명이라는 이 그 일꾼들을, 자기의 식솔들을 골라서, 싸움 잘할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이제 전쟁터에 갑니다. 여러분, 318명이라는 이 숫자가 많은 것 같잖아요. 사실 전쟁에서는 요즘에는 뭐 숫자보다는 워낙 컴퓨터가 버튼으로 싸우는 이제는 시대니까. 근데 이때만 해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힘이에요. 보이는 칼이에요. 활이에요. 창이에요. 아니면 어떤 도구로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그 도구로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돌라오멜은 그 시대의 영웅이고 그 시대의 무서운 힘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도 다 그냥 점령해 나가는 그런 아주 유명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 안 해요. 왜요? 이 아브라함의 가슴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지금 아들이 없지? 내가 아들을 주마. 근데 줄 정도가 아니라 너는 이제는 한 민족의, 이제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엄청난 이 축복의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받아들이면 나도 그대로 행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만 가. 그러면 너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책임질게.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만 가면 그토록 평생의 염원이었던 아들도, 그런 민족의 이런 이 열국의 아비까지 이런 축복을 받는다면,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보여줄 땅으로 내가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마다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진짜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만 갔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최대의 관심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하나님과 함께 나랑 같이 살자. 이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예요. 우리가 부자냐, 빌딩이 몇 개냐, 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느냐, 이런 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냥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을 보여줘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경험이 돼 있었거든요. 와, 진짜 하나님 계시네.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뭐가 두려워.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왔던 그에게 이런 난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는 달려갑니다. 근데 진짜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요. 저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고난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자꾸만 괴롭히는 어떤 그 상황들이, 그게 그돌라오멜이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되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에, 지난 20년 동안에 나랑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홍해길을 열어서라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아픈 자를 고쳐서라도, 기적을 보여줘서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진짜로 승리해 나가요.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었던 그 오이코스들, 여러분들의 문제들 다 해결하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데리고 와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기고 딱 돌아왔는데 첫 번째 이
아브라함에게 승리한 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난 그 왕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다 아사해요. 그리고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주소서 하라고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은혜를 입은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분은 진짜 범상치 않는 이 왕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 왕에게 처음으로 11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는 내가 그동안에 얻어왔던 이 모든 것, 승리해서 전리 부모로 받고 또 이것저것 얻었던 모든 것 중에 10의 1조를 그 왕에게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 마음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 왕의 특징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왕이에요. 그리고 평화를 선포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늘 언제나 승리를 기다릴 줄 아는, 승리를 기다리는 왕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해도 승리하시게 만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리의 그 길을 걸어서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승을 이제 보여줄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축복의 자녀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내 인생이 늘 언제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과 함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축복할게 하면서 축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축복의 문,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우리의 첫 번째,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2절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으며, 여기서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라는 건 누구를 얘기해요?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표. 그러니까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법궤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제사장. 대단한 거예요. 명예적으로도 대단하고 영적으로도 대단. 온 백성이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들어왔는데 무슨 음성을 들을까? 그러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대제사장도 뭐라고 그러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지만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중에서 하나,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자신감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전히 대제사장만큼의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또 다른 사람과 똑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믿어야 돼요. 그러더니 앞절에 뭐라 그래요? 무식하고 그리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거든. 그가 그렇게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이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정말 높은 그 반열에 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무식하게 대하고 나를 미혹하고 미혹된 자로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앞에서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부족함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정말 보기도 싫은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능히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는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사실 무식하고 그런 미혹된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도 내가 용서할 수 있거든. 그건 왜 그런지 아니? 나도 그래. 사실 나도 그래. 어제 이제는 그 결혼식을 아주 그냥 성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잘 마친 신랑 신부가 이렇게 왔어요. 신혼여행을 어디로 떠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저희 신부는 또 왜 그렇게 그냥 이뻐졌는지, 아기가 그냥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는 만났는데 그 아기 같은 이 신부가 이렇게 그냥 이쁘게. 근데 오늘 제가 주례는 안 썼지만 주례와 같은 말씀을 잘 들으세요. 살다 보면 이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도 그래. 사실은 나도 약해. 뭐 실수를 범하면 에이 나도 그래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대제사장도 자기의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 아니, 용납하라는 거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약해. 나도 그랬거든. 자기는 완전하면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난 그거 용납 못해. 왜 그런 내 앞에서 그런 실수를 범해? 아니에요. 실수를 범해도 사실은 너나 나나 도끼인 객기냐. 이럴 때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은 내가 세웠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 세우신 그분을 함부로 우리는 대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함부로 대해서도, 함부로 우리는 말해서도 안 된다는 존재예요. 그러고 나서는 또 뭐예요? 그런 존재가 우쭐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에게 실수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군데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어, 에이 그까짓 거 뭐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반열에 세우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지 너가 스스로 된 거 아니잖아. 그리고 너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연약한 존재잖아. 잊지 마, 이 소리예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서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 어느 누구를 만나든 첫째는 자부심,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자존감을, 높은 자존감을 갖되, 두 번째는 누구 앞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범해도 뭐 그까짓 거,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그리고 나도 사실은 그래, 나도 약해,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을 세워나갈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이런 이 안타까움이 있대요. 그냥 성실하게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보다도 더 잘 살고 나보다도 더 떵떵거리는 저 사람들 보면 너무 불공평하대요. 그래서 내가 믿음은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이때 내가 좀 뭔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 설교가 될까 봐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 얘기하려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때로는 더 기도하는 것 같은데 덜 기도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같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까? 이때 필립 얀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십니다. 분명하고 불공평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한 것이 없는 당신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불공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여러분들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이 공평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공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당신을 위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진정한 불공평이듯, 때로는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래요. 억울해도 실수를 범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도 연약했을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도 누구를 만나든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불공평하다고 외치는 우리의 입술에서 그래 맞아, 나도 사실은 그 불공평한 사랑을 받고 있거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거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대제사장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든,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삶이든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도록. 여러분 하물며 심장의 이 고동 소리, 심장의 이 고동 움직임을 여러분들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믿음의 영웅들이 어느 정도로 믿음을 고백하냐면 숨소리조차도 하나님이 주도한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손을 올렸다 내렸다, 숨 내 마음대로 쉬었다, 눈 감았다 떴다, 여러분들이 주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니, 하나님이 주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그 만남을 축복해 주세요. 언제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주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일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더 팽배해지고 마치 빅뱅처럼 여러분들 큰 은혜로 화답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몰라 좀 방황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 삶의 문제에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죠. 여러분 너무 축복을 너무 쉽게 받으면 거의 99%가 유혹입니다. 사단의 역사일 수 있어요. 너무 쉽게 받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귀한 거 있을수록 여러분 쉽게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쉽지 않아요. 기도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놓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막연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그 가뭄에 찌든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그랬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싹 올라오니까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똑같은 손바닥만한 구름, 그리고 이제는 소낙비와 같이 엄청난 비가 내릴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요, 가뭄 속에 그냥 비가 왔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 24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냥 막연히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얻어지는 하루의 시작이라면, 여러분, 그 하루는 어제까지의 그 하루와는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기도 끝에 얻어진 하루, 기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얻어지는 그 감격은, 쉽게 얻어진 그 감격은 비교가 안 됩니다.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주일이 기다려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그리고 그 어렵게 올라간 그 합격, 그 다음에 그 자격증, 그 다음에 그 취업, 그리고 얻어진 그런 일들처럼 거기서 고생한 만큼 얻어지면 더 값진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기도해서 얻어지는 그 인생하고 똑같은 하루인데 기도 없이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그 하루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서 하루를 마무리 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7절 8절 말씀, 특히 이 8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면서도 역시 뭐라 그래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나갔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기도했대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어렵게 이 길을 걸어갔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어렵게 그 길 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해갖고 기적을 일으켜하고 탁탁탁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셜한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특권 때문에 어쩌면 아내가 울고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이 울고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울고 있을 수도 있고, 부모들이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란 특권으로 큰 소리치고 자기는 하나도 그냥 벌어오는 게 없으면서도 이사만 가면 내 집 어디 있어, 내 방 어떤 거야 외치는 이 자녀의 특권들. 여러분 그 특권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내려놓듯이 진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집에서도, 그리고 또 나와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특권을 노리기보다 겸손히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에게 그래도 괜찮아, 그까짓 건 뭐 실수할 수 있어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공감 언어로 다가갈 때 어느덧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세우심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특권을 내려놨어요? 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뭘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라 그래요?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구원하실 이를 믿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현장 앞에서도 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듯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심한 통곡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심한 통곡이라는 이 단어는, 이거 크라우게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요란하게도 큰 부르짖음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란하게 큰 울부짖음이래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울음, 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기도, 그 기도를 크라우게, 요란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에 그 은혜와 사랑이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은 이번 주에도 똑같이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니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간구와 소원을,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그게 그 경건함으로, 여기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율라베이아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경건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경건하심이 그의 모든 기도를 들으심을 얻는 자, 응답받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렵지 쉽지는 않지만 어렵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얻어지는 그 감격,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 큰 감격과 감동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오히려 고뇌와 고민과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랬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고,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내가 어렵더라도 응답받고 잘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간절히 어렵게 행함으로써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감격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게 된다면 이것 또한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 난 믿음이 없어갖고 내 평생 진짜 믿음을 갖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믿음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목사님, 나는 어느덧 교회는 내가 가기 싫어도 내가 어느덧 다 준비해갖고 교회 갑니다. 그는 당신도 모르게 교회를 가는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자꾸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은 있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요구하는 그 믿음은 바로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과 기도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성숙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 없어도요, 여러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진짜로 계시다면 나에게 믿음 좀 주세요. 요거만 하라 했어요. 다른 거 길게 미사오구를 멋지게 그거 말고 진짜 계시다면 나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요거만 계속 하다 보면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만 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이제는 뭘 또 보여줘요? 직접 십자가를 짐으로써 부활을 나타내는 그거를 보여준단 말이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에 그분이 뭘 배웠어요? 배울 필요가 없는데도 순종을 배웠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 속에 특권을 내려올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나에게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거를 순종을 배울 줄 알 때 여러분, 무엇이 십자가의 순환, 이 순종이 뭘 나타내요? 부활을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희생이 희생으로 끝나면 그건 저주입니다. 헌신하라, 그런데 헌신이 또 헌신을 또 자꾸만 반복되어지면 여러분, 그거는 성경 기독교의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현세에 100배의 복을 주시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그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건 그건 뭐냐면 내가 투자도요, 이거를 투자의 방법이 확실하면 여러분 투자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이 길을 걸어가면 더 잘 된다는 걸 알면 아무리 가시밭이라도 이 길 안 걸어갈 사람 없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지 못해요? 우리는 뭐 때문에 우리는 희생이라는 단어, 봉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거리를 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운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대박의 길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이 100배의 복을 받는 자들이 자꾸만 나와서 헌신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그리고 손해보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만남도 이 모든 공동체도 희생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느덧 어떻게 해요? 지켜 세웁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우심을 받고 잘되고 100배의 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기꺼이 희생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잘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나는 대제사장이거든 까불지 마가 아니라 나도 여전히 연약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순종을 배우면서 얻어지는 이 축복 때문에 뭔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 헌신하자 하는데 안 돼, 나는 싫어. 에이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거든. 이게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복을 받으면 전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이해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쫓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구원의 근원, 복의 근원, 그리고 사랑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라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칠지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이 66권을 보면 창세기 1장 첫 절이 바로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바로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설교를 마칠게요. 누구를 만나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너무 쉽게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어렵더라도 공부해야 될 자리에서는 공부하고 노력해야 될 자리에서는 노력하면 한 만큼 얻어지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또 하루에 24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특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속에서 놀라운 여러분들 변화의 삶, 치유의 삶, 은혜의 삶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믿고 이번 한 주간에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십시다. 뭐 그까짓 거 괜찮아, 힘내. 한번 따같이 시작. 뭐 그까짓 거 괜찮아, 힘내. 나도 그랬거든. 시작. 나도 그랬거든. 이런 겸손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대제사장처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또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그를 함께 하셔서 기적과 함께 상식의 삶, 은혜의 삶으로 이끌듯이 여러분들을 이번 한 주간에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네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